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다시 보니 여러분 얼굴은 참 그대로입니다. 예, 변한 게 없네요. 예. 어떠세요? 새해가 밝았는데 앞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할 거예요.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자꾸 뭔가 할 생각만 하는데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더 앞서는 거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는 거, 지금까지 그 일을 돌아보는 거,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평가한 이후에 이제 앞날을 그려보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의 계획 말고 작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작년 한 해 우리를 사로잡았던 것은 여전히 이제 코로나였죠. 모르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성취를 이뤄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많은 이들은 아예 계획이 크게 흔들려서 아예 완전 달라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완전 달라지진 않았지만 작게나마 계속해서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신경 쓰면서 계속 변경되면서 피곤하게 사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단순한 계획의 변경을 넘어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또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 도산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떤 직격탄을 받으신 분들도 있었겠죠. 다들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가 갖고 온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신해요. 한두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를 갉아먹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관계의 파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혹시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생이나 이미 뭐 대학생 나이들을 한참 훌쩍 지나가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못 가죠. 한 2년 동안 못 갔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뭐 한두 명 있는데 학교를 못 가고 다 온라인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좋게 안 느껴지거든요. 학교를 간다는 건 단순하게 학습만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생기고 수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사회화 과정들을 성인이지만 펼쳐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또 대면하고 역동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젊음의 문화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 좀 없다고 뭐 어떻게 되겠냐 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중단된 2년에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근데 그래도 한 대학생 정도 되면 성인이잖아요. 문제는 더 어려질수록 이 어떤 빈 공간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만 해도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1, 2학년을 지금 코로나랑 같이 한 거예요. 학교를 못 갔어요, 처음에는. 수업도 제대로 못 듣다가 온라인 수업 듣다가 이제 가기는 시작했는데 정부에서도 야, 1, 2학년은 보내자. 1, 2학년은 보내야 돼. 왜 그러겠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교육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시기에 그 발달 단계 그 시기에 꼭 해야만 하는 과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역동이거든요. 사회화 역동. 근데 1, 2학년 때 얘네 아무것도 모르는 이때 이것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문제가 생길지를 알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1, 2학년 보내자 그래서 보냈던 거예요. 그나마. 근데 가도 마스크 끼고 접촉도 못하게 하고. 좀 모르겠어요. 이런 영향력들이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어떻게 아이들의 어떤 사회 생활과 인격에 영향을 미칠지 조금 불안함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미 발달이 다 끝난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만나지 않는 것 너무 익숙해졌어요. 원래 만나지 않는 것이 편했던 분들은 뭐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점점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물론 인간 내면에 있는 그 관계 욕구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되죠. 온라인 관계들만 풍성해졌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면 저도 한 SNS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오프라인화되지 않은 모든 온라인 관계는 할 일 없는 무의미한 관계들입니다. 사실은요. 온라인 관계로 시작됐을지라도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사라져도 모르는, 사라져도 나한테 아무 아픔도 없는 의미 없는 관계들이라. 그건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어지면 안 되는 only one과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 가족, 뭐 동지들. 이런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냥 one of them, 그냥 있으나 마나 그냥 그들 중에 하나인 사람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조금 산뜻하게 현수막 그냥 안 해버리고 박아버렸거든요. 아, 이거 뗄 수 있어요, 나중에. 예. 왜 이렇게 흔들어? 나는 굉장히 예쁜데, 그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더불어 함께 이어지다. 네, 더불어 함께 이어지다. 이렇게 표현을 잡아봤어요. 1차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표현이죠. 교회 표현이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그래 점점 늘어나고는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도 오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와 절반 이상을 함께 하고 들쑥날쑥 오다 보니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교회인데요. 나중에는 이런 일도 생기겠어. 우연히 만났는데 나 교회 다닌다고 서로 소개하다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임수교회 나도 거기 다니는데 라는 어떤 일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래서 아무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어떤 우리 교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공동체인데 공동체는 이제 목표이고 목적인 것이지 그걸 향해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아주 편안한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 관계를 테마로 잡았는데 그러나 이 표현은 절대 교회만을 우리 교회만을 위한 표현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할 것이고 저도 확신하는 바이지만 관계라는 것은 인간 다음에 그리고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가장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신앙을 떠나서 한 인간이 복되게 살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올해 좀 많이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볼게요. 전도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인류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불려지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내려와요. 물론 모든 본문을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은 아마 그 솔로몬이라고 추정되는 지혜자가 남긴 본문으로 유추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4장 7절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면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전도서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나온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전도서에 나온 비유 중에 가장 좋은 비유는 이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무의미하고 진짜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반복적으로 이 헛되다라는 말과 반대로 좋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대조시키면서 이거는 좋은데 이건 헛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말과 계속해서 연계해서 쓰고요. 그래서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결론을 내리면 뭡니까? 안 좋다, 나아가 불행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뭐라고 우리가 의역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불행한 자를 보았다. 너무너무 불행한 자를 보았다라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남자가 있다라고 시작을 해요. 여기 남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그 시대에 그냥 한 명의 주체적 인간을 표현할 때 남자라고 한 거고 개역개정에서는 그래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혜자는 이 사람의 뭘 보고 불행하다라고 감히 규정하는 것일까요? 이 모습을 보고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네. 이걸 보고 지금 불행하다라고 한 거예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오해는 마세요. 이거 혼인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번역에는 지금 누락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정확하게 이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직역하면 이래요. 다른 두 번째 사람이 없이, 즉 형제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산다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두 번째 사람이 없다, 그 사람에게. 그 중에 예를 들면 자식이나 형제 같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두 번째 사람도 없는, 즉 동반자가 없는 그런 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지혜자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헛되다, 불행하다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된 이유도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혜자가 설명하거든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자 산다 다음에요. 뭐라고요? 네,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면서 산다.
여러분, 이 사람이 홀로 된 이유는 뭔가 사연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본문에 의하면 스스로 홀로됨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그려져요. 왜? 무엇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 그래서 스스로 모든 관계들을 지금 잘라내고 홀로됨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예요. 재물의 양이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줄 거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았다. 내 스스로 모든 관계를 잘라내고 홀로됨을 선택하고 부득불 계속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모든 나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실은 그 관계들 다 잘라내셔야 돼요. 진짜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이익이 안 되면 잘라내버리고 도움이 안 되면 다 벗겨내버리고. 스스로 관계를 버리고 재물만을 선택하고 살았지만 재물이 늘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미 이 부분은 우리 시대 심리학자들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재물의 양은 어느 정도 초기 단계에는 행복감과 비례합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10년 전 자료에는 월 400만 원인가로 이제 기준을 했는데 지금은 몇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 되면 재물이 아무리 많아져도 행복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심리학자들도 이미 우리에게 결과를 전달했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욕구가 충분히 충족이 되면 인간은 그 다음 욕구를 지향하게 되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의 욕구 단계설 같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까지는 돈으로 채워줄 수 있는데 그 다음 욕구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기 자아 실현의 욕구 같은 것들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계를 다 끊어내보고 스스로 끊어내버리고 재물만을 선택해서 많이 모았던 이 사람은 종국의 헛됨을 고백하며 자신의 불행함을 고백하며 폭발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요. 어찌하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네,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는가? 도대체 나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는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복됨을 이렇게 많이 모으면 내가 복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위해서 죽어라 일하고 모아놔 봤는데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 삶을 위해서 일하고 모은 게 아니라 일하고 모으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았구나.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었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내 이 수십 년의 시간은 뭘 위해 존재했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미치겠지? 왜 남은 게 없지 손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정리하죠. 결론은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짓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 지혜자가 그 당시 살았던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대를 뛰어넘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해요. 특히나 이 말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50대 남성들. 자주 찾아오는 현상이 앞만 보고 달렸는데 내가 돈 벌어서 우리 가족 부양해야지. 내가 그것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직장에 부르지 않아도 주말에도 출근하고 야근하고 직장인의 삶이었는데 은퇴가 다가와 보니 아내가 나를 멀리해. 자식들이 나를 못 본 채 해. 억울하죠. 내가 먹여 키웠는데 왜 다 나를 모른 채 할까? 남은 게 없구나. 인생 무상에 절규하다가 이 사람의 발언과 똑같아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해왔는가? 이렇게 절규하고 난 뒤에 인간은 똑같아요. 모든 반응이 뭐냐면 정서적으로 무너져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요. 아담 때나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중세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라면 그때는
본인의 선택의 여하에 있었어요. 본인이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늘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족 공동체, 친척 공동체가 늘 거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었고, 우리 시대에는 이게 원래는 50대 남성 정도의 어떤 전유물이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모두 이야기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선택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선택받은 그런 삶을, 강요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가정들이 막 다 박살나고 있고요. 원치도 않았는데. 그리고 더 많이 벌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주문들을 우리한테 하고 있고, 그게 유일한 당신의 복이 되는 기준이다. 옛날에는 돈만이 아니라, 오늘 전도서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명예를 얻는 거, 뭐 이런 얘기 계속하고, 권력을 얻는 거, 쾌락을 누리는 거, 이런 얘기 계속하는데, 우리 시대는 다 필요 없어. 다 이 얘기예요. 그냥 돈 있으면 된다. 좀 혼자 있어도 된다. 누가 널 책임져 줘? 돈이 책임져 주지. 홀로 되면 계속 강요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절규는요, 여러분, 이제는 옛날에는 특정 선택한 개인이나 혹은 특정 세대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여러분 젊은 우리도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인 역병, 이걸 가르쳐 뭐라고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산다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우리는 이미 팬데믹 속에 살고 있었어요. 코로나는 나중에 나온 거고, 우리는 이미 그에 앞서 팬데믹 속에 살고 있었다니까. 무슨 팬데믹이요? 우울함. 정서적 팬데믹이에요. 너무 많은 이들이 정서적 아픔과 우울함을 호소하죠. 그게 이미 증상으로 발현돼서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만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감추고 있죠. 내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니까. 우리 중에도 이미 그런 과정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시고,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죄송하지만 앞으로 또 겪으실 수도 있어요. 고쳐지지 않으면, 이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얻어라라는 방향으로 몰고 가며 이 정서적 팬데믹을 가속화시킵니다. 이거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렇다면 이 지혜자의 말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혜자가 문제만 지적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한 해답도 우리한테 주고 있거든요. 무슨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이거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이건 누구라도 얘기하겠다 하지만 이것만큼 진리적인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자는 이미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미 복선을 깔면서 우리한테 제시했거든요. 무슨 복선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즉, 두 번째 사람이 그에게는 전무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미 복선으로 깔아놓은 그 사람의 문제였어요. 문제 씨앗을 이미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뻥 터져버린 것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에겐 두 번째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니,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그 옆에 두 번째 사람과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근거들에 대해서 9절 그 하반부부터 12절까지 쭉 얘기하죠. 뭐 추울 때, 뭐 저기 침공할 때, 뭐 넘어졌을 때,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여러분 여기 얘기하고 있는 둘이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야, 저 자식이랑 일하는 게 그냥 나 혼자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저렇게 게으르고 무능하고 나랑 마음도 맞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는 놈이랑 일하니 보다 그냥 내가 시간 조금 더 들여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나겠지. 특히나 가족과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혈액형을 바꾸는 게 낫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여러분 넘어진 자를 세우기는커녕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주 짓밟아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한 적도 있고요. 추울 때 함께 있으면 따뜻하다고? 아니, 함께 있고 대화를 하는데도 이 마음이 시려지는 경험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런 부정적 경험들이 이런 너무 단순한 얘기조차도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가로막거든요. 하지만 지혜자의 말은 단지 사람들과 함께한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 즉 나의 분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동반자라고 불릴 정도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 즉 가족, 정말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단어의 역할을 감당해줄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근거들은요,
아니.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인간이 본래 그렇게 두 번째 사람, 분신과 같은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좋음이라는 단어가 전도사에 나온 그 좋음의 부정어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맥락대로 다시 한번 의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불행하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불행하다. 여기서 우리는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죠. 홀로 있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불행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조건이라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은 둘이 하나 될 때만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둘이 하나 될 때만 그것이 인간의 행복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이든 이 구도 속에서 살 수 있게끔 태초부터 원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처음에 아담과 하와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다 여기 어떻게 계십니까? 어떻게 계셨어요? 스스로 나오셨어요? 자연 발생설이야? 초파리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어떤 인간이든. 그렇죠? 하물며 신이셨으나 인간의 본성을 잊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조차도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셨다고요.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고요. 인간은 다 부모가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부모는 동물의 부모와 너무 달라요. 왜요? 동물은 낳고 조금만 보호해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만큼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양육해야 되는 존재 생명체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성장을 지연시킨다, 육체적 성장을 지연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부모를 통해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인간됨에 대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누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정이라는 게 모두의 의식 속에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것. 친척을 통해서라도. 지금은 없어요. 핵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 해체되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들의 상처만 훨씬 크고요. 더 이상 감사함도 사라지고 있죠. 물론 그 외에도 우리는 또 다른 함께함의 기회가 분명히 있죠. 말씀드리지만 결혼이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 역시도 너무 쉽게 바스라지고 있어요. 물론 또 다른 함께함들도 있죠. 긴밀한 우정이요. 뭐 성별을 떠나고 긴밀하게 우정을 누리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가정도 깨지고 결혼도 깨지는데 우정을 누리는 방식을 어디서 배웁니까? 뭘 우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누려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정서적 팬데믹이라는 것은 점점 더 강력해져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혜자가 얘기하는 이 근거들을 통해 또 다른 하나 돼야만 하는 이유, 두 번째 사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따뜻해지기 때문에라는 긍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면에 또 다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뜻해질 수 있다. 그 앞에 뭐가 나와요? 계속 뭐가 나오는 거야? 너는 넘어진다. 너는 추위를 느끼게 된다. 너는 적군이 반드시 한 번쯤은 쳐들어오게 된다. 이런 사례는요 100개도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결론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네 인생에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통이, 자빠지는 자리가 찾아온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자빠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건데? 어떻게 일어날 건데?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무릎이 작살이 났어. 어떻게 일어날 건데?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시베리아 한복판이야.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일어날 건데? 이거 질문할 거예요.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된 자의 문제는 허황된 것을 쫓다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유에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 건데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일어날 건데요?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두 번째 사람, 동반자가 필요하다고요. 이런 두 번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넘어짐이라는 건,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넘어짐이라는 건, 자빠짐이라는 건 상수라는 거예요. 인생에 반드시 찾아온 상수라고. 그런데 동반자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넘어짐이라는 상수에 대항하여 일으킴의 상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동반자 두 번째 사람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대의 이 수많은 어떤 정서적인 문제들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면역 반응. 면역 반응이 뭡니까? 병균이, 나를 해하는 병균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 병균과 싸우는 이 내부적 메커니즘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증상이 발생돼요? 병균과 싸울 때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막 열을 내고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 열을 내고 막 알아눕고 막 뭐 콧물도 흐르고,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이거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열심히 내 몸이 싸우고 있구나라는 면역 반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재물에만 집착하는 이 시대의 어떤 사회상, 홀로됨을 강조하고 오히려 그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인간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정서적 문제들이라고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나가보면 심리적인 발열 증세, 심리적으로 콧물을 흘리고 심리적으로 기침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 거예요. 분노하거나 우울하거나 멈춰버리거나, 물론 증세 없이 보여지는 이들도 많지만 저는 그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그냥 얼음찜질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현재 정서적 팬데믹 현상이죠. 이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는데 이 문제를 지금 덮었어요. 덮어놓고 더 문제는 뭐냐면 더 크게 만들고 있고, 이면에서 관계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사람의 정서와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거고, 과학기술은 이것을 어떻게 이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홀로 있어도 되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양산해내고, 거짓 관계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아마 종식이 되겠죠, 곧. 뭐 오미크론이 신의 축복이다라는 뭐 말도 있잖아요. 증상, 사람들은 많이 확진되지만 중증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서 그냥 만연화된 독감처럼 아마 변경될 거다. 그 이전에 뭐 먹는 약이라는 건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 정도 되면 이전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빠르면 더 늦을 수도 있지만요.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옛날에 역병들 다 그랬어요.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다 그랬어요. 그러나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종식될지라도 이 정서적 팬데믹은 여전히 존재할 거고,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해져서 수많은 변이를 나타낼 거예요. 델타 변이, 뭐 오미크론 변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신적인 정서적 질병들이 계속 목록이 추가될 겁니다.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추가될 거예요. 잠깐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죠. 결국은 아무리 세상이 천지격변하고 뭐 메타버스 할아버지가 나와도 인간성은 그대로예요. 여기서 하는 짓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더 많이 모으라고 하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홀로 있어도 된다고 하지만,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태초부터 종말할 때까지 두 번째 사람이 있어야만 완전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고, 행복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지지해 줄 수 있는 존재. 또한 이런 무조건적으로 찾아오는 자빠짐이라는 상수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동반과 동시에 뭐요? 이런 두 번째 사람의 동반. 그것이 바로 이 자빠짐이라는 상수를 이겨낼 수 있는 일으킴의 상수가 되겠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은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나를 사람답게, 나를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마련해 놓으신 장치예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불행하다. 그래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도 정말 동의를 해요. 내한테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저 나름대로 너무나도 진득하게 느끼고 있는 정말 좋은 경험들이 있죠. 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요. 제가 지금 연초가 돼가지고 지금 올해 편안하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여러분. 제 진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웃고 있는 사람 다 의심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라는 사람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진짜 독립적인 사람이고 진짜 개인주의자예요. 정말로요. 저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고 결혼을 통해서 벌써 한 10년째 되고 있는데 하나됨의 신비를 매 해가 갈수록 다른 색깔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나됨이 아니라 주 안에 하나됨. 처음에는 그저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라는 그 이성적으로 좋았고 감성적으로만 좋았다면 연차가 쌓일수록 그전에는 몰랐던 그 함께함이라는 것에 대한 신비, 그리고 실제로 자빠져 봤을 때 나를 붙잡아줬던 나의 유일한 내 편,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순간 되니 이거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사람 제 아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들도 되게끔 노력하겠죠. 쟤네들은 쟤네 인생이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두 번째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 가족이라는 카테고리에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점점 늘려나가려고 해요. 또 다른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겹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겹줄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사람, 두 명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군이 쳐도 세 겹줄이 아니라 네 겹줄, 다섯 겹줄이 되면 훨씬 더 튼튼하겠죠. 결국 그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동반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자빠지더라도 벌떡 일어날 수 있게끔. 한 사람이 일으켜주면 오래 걸리겠지만 네 사람이 번쩍 들어버리면 그냥 가요, 그 사람. 인생 그냥 산다고, 무너져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얘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두 번째 사람이라는 존재와 함께하길 원하고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부모를 통한 게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통해 그거를 누리게 하셨지만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그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두 번째 사람을 붙여주시는 기회들을 발생시켜 주세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게 행복한 조건인데 하나님 우리의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조건을 끊임없이 몰고 가신다고요. 우연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그게 의미 없다라고 결론 지어버리면, 나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결론 지어버리면 그거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라고 결론 지어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기회는 주시겠지만 어찌할 수 없다고요.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 사람이 생겨나길 원해요.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형제와 자매로 불릴 만한 이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형제와 자매들이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심지어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해 보지도 않았지만 아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편지 쓸 때 늘 형제자매라고 써요. 형제자매. 아니 언제 맞다고 형제자매입니까? 특히 가족이 옛날엔 더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제자매라고 써요. 동지 이런 용어도 잘 안 써요. 그냥 형제자매 무조건. 정말 그렇게 여겼고 정말 그렇게 믿었고 정말 그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형제자매 그거 낯뜨거워서 잘 못 쓰잖아요. 왜? 내 마음속에 형제자매로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록 내 부모를 통해 그런 동반자적 관계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혹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동반자적 관계를 맺으려다가 처참하게 깨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에게 두 번째 사람과 연결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행복을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얻는 가장 확실한 장소이자 연습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실제하는 곳, 근데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라고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의 삶을 공유하고 나의 아픔을 공유하며 나의 기쁨을 공유하고 서로 격이 없이 속 얘기를 다 내비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사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이 꼭 신앙인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저는 그 두 번째 사람 동반자가 반드시 있었으면 해요. 언젠가라도 찾아오는 그 넘어짐이라는 상수에 함께함이라는 상수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발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그 두 번째 사람이 부디 부탁하고 원하건대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였으면 합니다. 만약에 당신 삶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가 없다면 되게 애석한 것입니다. 그런 형제자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은 그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들이 당신 주변에 점점 생겨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길 원해요. 올해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뭐 계속 이 얘기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경험하고 또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요. 부디 더불어 함께 이어지며 그와 같은 두 번째 사람, 그 형제 자매들이 당신 삶에 깃들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